요즘에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죠. 그것을 한류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서양의 드라마, 서양의 노래가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역전이 돼서 한국의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한국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그 한류가 북한에도 있다 하는 것이죠. 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도 몰래 한국 드라마를, 남한 드라마를 보고 또 알게 모르게 남한의 유행가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 노래 중에서 사랑의 미호라는 노래도 많이 부른다고 하고요.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든지 중앙강이라든지 그때의 사랑이라든지 등등의 노래를 90년대에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요즘은 최근에는 어떤 노래가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 노래들이 한국 노래, 즉 남한의 노래인지 모르고 불렀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분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한국의 노래가 바로 만남이라고 합니다. 노사연 씨의 만남. 노사연 씨의 만남도 남한 노래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못 부르는데, 지금은 북한에서도 그냥 만남은 길거리에서 불러도 금지곡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가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게 된 것은 그만큼 공감을 얻기 때문이겠죠. 제가 그래서 만남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요점은 뭐냐 하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가사들을 보면 요즘 얘기로 밀당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한데, 그래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갈등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많은 남녀들의 공감을 얻어서 인기를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노사연 씨의 노래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만남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갖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외모도 담고요, 성격도 담고요, 습관도 담고요, 또 가치관도 담습니다. 어저께 제 동호회의 감독, 축구 감독이죠. 우리 딸 결혼식이 있어서 갔었는데, 신도림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 따님들이 웃는 게 꼭 아빠 닮았더라고요. 꼭 아빠 닮았어요. 저는 잘 웃지 못하기 때문에 웃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런데 닮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따님들은 보니까 아빠하고 똑같이 웃더라고요. 아이들은 이와 같이 부모의 말투, 걸음걸이, 얼굴 표정을 담습니다. 그리고 신기하죠. 그것이 부모의 영향이 아주 크고요, 또 친구를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친구가 중요한데, 청소년기에 좋은 친구를 만나면 평생 서로 의지하며 힘이 될 수 있지만, 친구를 잘못 만나게 되면 큰 해를 당하게 되거나 나쁜 습관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제가 저희 집에 고등학교 졸업식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금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만큼 학생들이 담배를 공공연하게 핀다 하는 것인데, 아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 흉내내다가 중독이 돼가지고 담배를 끊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청소년기에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또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만남만큼이나 중요한 만남이 부부간의 만남이죠. 부모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부모님 선택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렇지만 부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도 우리가 좀 충분한 시간과 모든 조건을 다 생각하는 가운데 선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선택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우리가 선택한 관계인데 부모의 관계만큼이나 부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중요성에 있어서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만큼이나 부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또 알아야 할 하나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인간은 저주 아래 있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태양을 끄지 않으시고 태양이 있어서 태양이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땅은 식물을 내어서 인간을 비롯해서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사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만남은 계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화해서 내일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그러나 여자의 삶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계시다가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에 들리셨습니다. 사마리아는 크게 보면 이스라엘 땅이지만 옛날 아수르 사람들이 점령했을 때에 아수르 사람들이 강제 이주되어서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았고요. 또 헬라가 정복했을 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사람들,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또 강제로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남쪽의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까요? 어떤 스스로를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간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북을 오고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일부러 피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해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에 들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도착하셨을 때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예수님과 잠깐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죠. 그리고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물을 저녁 때 길러 갔습니다. 선선할 때. 이스라엘 날씨가 덥기 때문에 선선할 때 길러 갔는데 이 여자는 한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여자는
남자 관계가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5명의 남자와 같이 살았지만 정식으로 결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처음 보셨지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셔서 사람들을 의지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낯선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자 여자는 경계하면서 어떻게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저 같으면 금방 물 줬을 것 같은데 여자분은 한 번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에게 도리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여자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물을 주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야곱이 판 우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여자는 자기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여자를 보시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정확히 아셨고요. 그 여자의 문제를 지적을 하신 것이죠. 요즘에 만약 이런 질문을 누가 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 여자분은 인권을 침해했다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자는 자기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게 남자 5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남편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랐고 예수님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선지자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북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다.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고 부정할 수도 있었지만 처음 보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정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파하였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과 잘 접촉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물도 한낮의 길로 온 것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사실을 잊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한 것입니다. 큰 일이 생기면 작은 일은 잊혀진다고 합니다. 큰 일이 생기면 작은 일은 잊혀져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동네 사람들을 멀리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여자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여자입니다. 대표한 사람입니다.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여자는 남자 5과 살았던 사람이었으나 안정을 얻지 못했고 동네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헛된 것을 찾아 헤매며 상처만 받고 갈급해하는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실존 인물이었지만 실제로 그런 인물이었지만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특별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물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때 생수는 제주 삼다수 이런 게 아닙니다. 에비앙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물은 영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죄에 빠져 헤매고 있는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사마리아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처참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한계를 인정할 수 있을 때만 예수님의 진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좀 기다리시고 좀 이따가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주는데 정말 죽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하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붙들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기의 죄와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바로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착한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조선일보 인터넷에서 보니까 염치 없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대요. 염치 없는 사람들. 이 바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건강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건강을 위해서 너무 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착한 사람들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은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힘듭니다. 착한 사람들은 자기 주장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속으로 마음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화도 많이 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한계와 죄와 무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죄를 지어야만 예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은 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의인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스스로 획득한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의의입니다. 제가 오늘 양복이 입고 있죠. 양복이 입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잠바 같은 거 입고 있습니다. 빨간 잠바 이런 거 입고 있거든요. 체육복 이런 거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만 저를 보시다가 평상시에 제 빨간 잠바 차림과 체육복 차림을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요. 목사인지 몰라요. 딴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으로서 놀라시는데 교인들 중에서 옷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는 옷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라는 옷은 의롭지 않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라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고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고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신분을 새롭게 부여하시는 옷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율법에 따르면 죽어야 할 여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떠났을 때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도 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와 같이 율법에 따르면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왠지 예수님과의 만남이 유쾌하지 못하고 슬픈 만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느니 회개해야 한다느니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부모, 자식이나 형제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애통이 동반되지만 애통보다는 큰 기쁨이 동반되는 만남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기다리는 것을 찾는 거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찾게 되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우리 사회에 이상하게 반기독교 정서가 많이 생겨서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축구 회원 중에 이제 젊었을 때는 많이 방황하다가 나쁜 짓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주먹도 막 쓰고 이랬던 것 같은데 축구를 잘해요. 그분이 몇 년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몇 년을 다니고 주일을 빠지지 않고 몇 년을 다니니까 그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해주고 봉헌위원으로 임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기분이 좋아졌더라고요. 내가 이제 집사가 됐고 봉헌위원도 한다 그러면서 하는데 이분이 가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를 보고 그래요. 이런 성경 말씀 얘기하면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면은 다른 비기독교인 회원들이 뭐라고 브레이크를 걸 거 아니냐. 근데 나 같은 놈이 얘기를 하면은 괜찮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만큼 그분이 그렇게 어떤 그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의식해야 할 만큼 좀 그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의 기초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